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불교는 수행을 합니다. 불경을 읽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며 자기의 몸을 단련하고 이런 수행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도를 터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어 종교적 경험을 하는 것을 니르바나 종교 경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수행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은 수행을 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날마다 노동을 하듯이 숨을 쉬듯이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수행들이 분명히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 경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은혜와 은총의 경험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노력을 해서 또 깨닫고 또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수련해서 얻었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줍니다. 그때 모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문득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에 사무엘이 놀라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게 사무엘은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살인면허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전혀 뜻하지 않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까지 무엇을 수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이고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 경험을 누미노제 종교적 경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초월적이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비롭고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 가까이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매력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이걸 누미노제 종교 경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영성생활에 힘쓰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은혜요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은혜요 은총이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공부처럼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 최선을 다하면 틀림없이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 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헌신한 만큼 뭔가 주어져야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그런 것처럼, 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라는 이 말씀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전제적으로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두고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둔다는 전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심은 만큼 반드시 그대로 내 눈앞에 거두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신앙은 그게 니르바나의 종교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돌을 닦거나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은 이만큼 되어야 된다라는 과학적 통계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또 이제 제가 인풋하면 아웃풋 그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그 그런 영역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때, 내 방법으로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의 방법은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노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딜레이 하는 거예요. 자꾸 연기시키는 거죠. 때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아라 한다고 성령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함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단순한 사실 같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쯤에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하나님 보내셔서 지도자로
서실 만큼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시키면 시킬수록 더 번성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과감히 어기고 모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 아들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두고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괴뱃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한계가 왔을 때, 다시 말하면 모세 엄마가 이 모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한계점에 왔을 때 요괴뱃은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요괴뱃은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까? 우리는 막 떠내려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대 사이에 그냥 두었다. 그리고는 자기 누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출애굽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완전히 관심을 끄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할 그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제가 서론에서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뭘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가 되심을 보고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석 달을 숨겼던 그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그 속에 넣고 숨어서 갈대 사이에 두고 숨어서 지켜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려지다 싶어한 모세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건져 주십니다.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모세를 살리고, 놀라운 사실은 자기 어머니가 양육비를 받으며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바로의 공주가 갑자기 이때 목욕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날이 더웠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왜 바로의 공주가 이때 요괴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고 어떻게 될까 지켜보는 그때 왜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바로의 딸 공주가 상자를 여니까 그때 아이가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 왜 하필 그때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아이가 모세가 강해가지고 울지 않았다면 어쩌면 바로의 딸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사람의 감정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되는 거죠.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모세와 바로의 공주는 원수지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요게벳과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이 주목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이자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서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구원받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름인데, 이 모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때와 너무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획으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좋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상황이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헤롯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려달라고, 왜 나도 가서 거짓말이었죠.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에서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세 종류의 전쟁이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붉은 큰 용과의 전쟁과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죠. 반면에 용과 그의 졸개들, 사단들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전쟁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 가면 땅으로 쫓겨난 용과 남자가 전쟁하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삶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모세 이야기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와 천상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영적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당장 여러분 입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이 태어난 아이가 누굴 이야기하는지,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도 없이요. 이걸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지금 큰 붉은 용이 이 아이를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온갖 것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든 것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셨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데려가 양육하며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바로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인 겁니다.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용입니다. 용. 헤롯은요 용에게 쓰임받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온갖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실체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실체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진짜 실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니르바나 종교 경험처럼 수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뭔가 수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그런 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하나님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전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신비해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누민어제 종교적 경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우연히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때가 되어 이 한국 땅에 이 대구 안에 성만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지만 예비한 곳에서 교회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은혜와 은총의 경험인 줄로 확신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인 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열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요,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풋했으니까 이렇게 아프시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이게 니르바나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심었는데, 오늘 헌신했는데, 지금까지도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타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의사는 유도구가 설교를 듣다가 삼성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의사는 죽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봤습니까? 우리 가운데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은, 과학자는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요. 생명이 끝나면 이 세상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세계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가봤습니까? 여러분이 가봤습니까? 전혀 누구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은 안 되면도 그렇게 하는 게 희망 고문이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모세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이 있잖아요. 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처음에 옛날에 읽으면서 웃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돈을 받고 양육합니까? 이런 넌센스, 이런 웃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경이 여전히 동일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